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6절까지 말씀.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 위에서 사시면서 두 번의 감사절을 지내셨습니다. 1년에 두 번씩. 첫 번째 감사절을 가리켜서 초실절, 또 다른 말로 하면 맥추절,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두 번째 감사 예배는 장막절 또는 초막절, 요즘 말로 하게 되면 추수감사절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셨습니다. 초실절, 맥추절 감사를 올려드릴 때는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먼저 읽는 곡식이 보리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근방에 있는 게네사렛이라는 평원에서 이스라엘 전체에서 보리가 가장 먼저 익었기 때문에 그 보리를 베어와서 하나님의 제단 위에 불을 태우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배가 맥추감사절 예배, 초실절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두 절기 사이에는 오순절이 있습니다. 이 오순절 날에는 밀을 추수해서 지금까지는 보리를 먹다가 밀을 처음 먹게 되는 날이 오순절 날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날에는 밀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올려드리는 것이 오순절 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추수감사 예배는 초막절로 지켰습니다. 이때에는 1년의 모든 농사가 끝이 났습니다. 보리도 다 거두고 밀도 다 거두고 이스라엘의 주 산업 중에 하나인 과수원 농사, 포도 농사, 무화과 농사, 석류, 그리고 또 올리브 농사, 대추 야자, 이 5가지 중심되는 과일을 모두 거둬들이고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를 올려드리는 날이 장막절이었습니다. 그날이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이런 모든 인생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감사절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초실절, 맥추절 때는 정말 배고픈 시절입니다. 정말 그때는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우리나라만 보릿고개가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도 보릿고개를 지나셨습니다. 너무너무 겨울을 지나면서 먹을 것이 없고 배가 고팠습니다. 그런데 거칠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서 보리를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는 것이 초실절이었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크게 주어진 것 없지만 아직까지도 고통이 많이 남아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이 거친 음식 보리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날이 초실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1년 동안 모든 것을 다 거두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사람은 많이 거두고 열매도 거두고 밀도 거두고 다 거두고 오곡백과가 풍성한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말로 하면 예배당이고 그때는 성전인데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날에 하나님께 외치면서 부르는 노래, 기도가 있었습니다. 초실절에 추수감사절에 부르는 노래, 추수감사절에 올려드리는 기도, 그 기도문이 호산나였습니다. 호산나. 우리들은 이 호산나를 6월절에 울려 퍼지는 것으로 알지만 실질적으로 호산나는 추수감사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많은 것이 있을 때, 먹을 것이 풍성할 때, 그때 하나님께 모여서 호산나 외치면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사람들은 무언가가 먹을 게 많으면, 재산이 많아지면 교만해지기 쉬운 게 사람입니다. 없을 때는 매달리다가, 없을 때는 하나님께 매달리다가 뭐가 좀 많아지게 되면 교만해지는 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것이 가장 풍성한 그 시절에 사람들과 함께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이렇게 외치면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과거보다도 우리의 집안 형편이 좀 나아졌습니까? 하나님께 더 호산나 하십시오. 지금 가장 집안 형편이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러면 또 호산나 하십시오. 작은 것에 감사한 사람이 많은 것이 주어지게 될 때 호산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곡백과가 풍성한 추수감사절에 호산나를 외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목이 마르느냐, 목마른 사람이 있느냐, 나에게로 와서 생수를 마셔라. 너희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수가 될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감사절에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십시다. 작은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 추수날에 감사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감사는 속에서 우러나는 겁니다. 감사는 감동받은 사람이 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주님께서 초막절에도 사람들을 보시면서 그들이 목이 마르구나 하는 것을 보십니다. 추수감사절에 저들은 목이 마른 사람이구나. 오곡백과가 있어도 저들은 목이 마르구나.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하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하게 보시고 생수를 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불쌍하지 않으면, 불쌍해 보이지 않으면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리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사람들을 볼 때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다 불쌍했습니다. 재산이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들을 불쌍하고,
재산이 있어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 사람들대로 불쌍하고, 아무것도 아닌 권력을 가지고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을 보니 또 불쌍하고, 그 권력 밑에서 그냥 고생하는 사람을 보니 불쌍하고, 병에 걸린 사람도 불쌍하고, 건강한 사람도 불쌍하고, 주님 눈에는 모든 사람이 다 불쌍해 보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는 사람들로 주님은 다 보였습니다. 전부 불쌍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이 불쌍하니까 마음이 안 되고 마음이 쓰이고, 그래서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해 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불쌍하게 본다는 겁니다.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의 생애가 불쌍해 보이고, 자꾸 마음이 쓰이고, 불쌍하니까 뭐라도 내가 해주고 싶고, 아내를 사랑하면 지금 있는 아내의 모습이 자꾸 마음에 쓰이고, 자꾸 불쌍해 보이고, 아내에게 자꾸 신경이 가지고, 뭔가를 하게 되고, 아이들을 봐도 불쌍해 보이고, 그것이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자꾸 신경 쓰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꾸 이 사람은 이래서 불쌍해 보이고 저 사람은 저래서 불쌍해 보이고, 그래서 주님께서 일평생을 그리 사셨던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누군가가 불쌍해 보이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그렇게 불쌍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불쌍하게 안 보입니다. 누가 불쌍합니까? 내가 불쌍하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불쌍하냐고? 내가 제일 불쌍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눈에는 다른 사람이 불쌍하게 안 보입니다. 누가 그 사람은 그래서 불쌍해 그러면 자기가 잘못해서 그렇지. 지가 인생을 잘못 살아놓으니까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어떤 사람은 이래서 불쌍하다. 그만큼 고생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 다 그렇게 사는 게 인생사지 뭐. 누가 또 이렇게 불쌍하다 그러면 그게 뭐가 불쌍해? 따지고 보면 내가 더 불쌍해. 그만큼 불쌍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요즘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연민이 강하니까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기가 불쌍하니까. 내 스스로 내가 불쌍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지 않는 사람은 복음을 전파할 수가 없어요. 복음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하게 안 보셨으면 어떻게 독생자를 보내셨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독생자를 보내시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마음 아픈 것이 왜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하게 보셨는데 나는 왜 내가 제일 불쌍하게 느껴집니까? 어떤 사람은요, 부부간에 서로 남을 불쌍하다 생각 안 하고 내가 불쌍하다 생각해요. 아내가 불쌍해 보이면 뭐라도 하나 더 해주고 싶고 뭐라도 하고, 아이고 저 사람 나한테 시집 와서 아이고 고운 얼굴이 어쩌다 저리 됐노 이러면서 불쌍해가지고 뭔가를 더 해주고 싶은데, 내가 더 불쌍히 느끼는 사람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조그만 자기에게 뭔가 이래 하게 되면 화가 나요. 왜? 내가 불쌍하니까. 나한테 뭔가를 해달라고 하니까 화가 나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모습들이 다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부모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도 우리 부모님이 불쌍하게 보이면 자꾸 부모님 걱정하잖아요, 아이들이. 그러면서 우리 엄마를 위해서 뭘 할까? 우리 아빠를 위해서 뭘 할까? 자꾸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철들고, 아, 내가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네. 아, 내가 방 청소라도 해야 되겠네. 자꾸 부모님이 불쌍하게 보이니까. 그 불쌍하게 보이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부모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이들이 불쌍해 보이면, 아이고, 그래도 자아가 그래도 최선을 다하는데, 집단위를 한다고 노력을 하는데, 이러면서 불쌍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좀 경계를 해줄까? 내가 어떻게 좀 해줄까? 자꾸 무언가를 어떻게 해줄까 생각을 해요.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은 기적입니다. 이거 우리 꼭 기억하십시다. 내가 내 스스로 불쌍할 때는 주변 사람들이 안 불쌍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다른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아내는 이래서 불쌍하고 내 아이는 이래서 불쌍하고, 심지어 이런 사람은 바깥에 나가보게 되면 동네 장사하는 사람을 봐도 불쌍해요. 그 장사하는 집에 손님이 좀 작으면 아이고 저 집 저래가지고 어찌 먹고 살겠노. 뭘 봐도 다 불쌍해. 길가에 리어카 끌고 지나간 사람 보면 아이고 저 사람은 저 힘들게 저걸 어떻게 끌고 가겠노. 누구를 봐도 불쌍하고 뭘 봐도 불쌍하고 세상 모두가 다 불쌍해. 여기 해성고 아이들이 담배를 피우는 장소거든요. 우리 교육관 앞이. 저 담배 꽁초 청소 열심히 합니다. 처음에는 조금 약간 뭐라 할다 하다가 아들이 불쌍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오죽 힘들면 담배를 피우겠나? 오죽 담배 피울 데가 없으면 요 와서 눈치 보고 피우겠나?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만나면 너무 많이 피우지 마라. 그러면 나중에 힘들대. 그리고는 지나가요. 그리고는 치웁니다. 불쌍하잖아요. 이 사람은 이래 불쌍하고 저 사람은 저래 불쌍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 다른 사람을 불쌍하게 보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그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요, 내 스스로가 누군가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나를 불쌍하게 보고 진짜 이렇게
나에게 뭔가를 해주면서 내 불쌍한 게 고쳐져야 돼요. 어떻게 하면 고쳐져요? 누군가가 나를 다른 어떤 많이 주어서가 아니라 나를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기만 해도, 봐주기만 해도 이 병은 고쳐져요. 나를 판단하지 말고 나를 봐주는 거예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아내가 나를 보고 뭐 이렇다 저렇다 당신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런 거 말고 그냥 내 모습이 있는 그대로를 봐주고 내 성격 그대로를 봐주고 내 못난 모습 그대로를 봐주고 그리고 인정해주고 참 당신 그 성격 가지고 참 고생이 많다 그러고 격려해주고 나를 바라보기만 해도 나를 그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를 봐주기만 해도 내 마음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무언가를 해주는 걸 경험하게 될 때 그럴 때 그냥 이게 녹아져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보셨어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그냥 보셨어요. 우리가 다들 성격은 한 성격 전부 하지 않습니까? 다들 고집이 세요, 우리가. 다들 성격이 못된 구석이 너도 나도 다 있다고요. 살아오면서 삐뚤어진 게 많다고요. 그런데 그걸 그냥 그대로 보시는 거예요. 고치시려고도 안 하시고 그냥 그대로 삐뚤어지면 삐뚤어진 모습 그대로 봐주시고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 훈련소처럼 우리를 집합시켜가지고 못된 성격 지금부터 열흘 내로 고친다. 딱 두들겨 고치고 난 뒤에 이제 세례 주겠음. 이렇게 하신 적 어디 있습니까? 내 못난 부분, 과거에 대한 잘못된 거 이런 거 하나님 다 이렇게 성격까지 모든 것까지 다 고치고 난 뒤에 이제는 목사 되라. 이렇게 하신 적이 어디 있습니까? 부족한 것 알고 못난 것 알고 못된 것 알고 그거 다 아시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받아주시고 봐주시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실수하고 그러면 회개하면 격려하고 위로하고 왜요? 불쌍하게 보시니까요. 우리를 불쌍하게 보시니까. 그러니까 너무 판단하는 입장에 서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그 사람의 모습은 그 성격이 형성되게 된 데는 진짜 오랜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 오랜 역사가 있는 그 성격이 하루아침에 고쳐지겠습니까? 부모님도 못 고친 성격인데. 그냥 그 성격도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겁니다. 그 성격 남아있어도 사람답게 살아가는데 크게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인가 진짜 감동을 받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거 고쳐나가기를 시작한다고요. 본인이. 다른 사람이 그걸 고치려고 하니까 상처만 생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초막절 날 사람들을 보고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하실 때 가지신 가장 대표적인 마음이 불쌍하게 보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었습니다.
뭐 보세요. 뭐 마지막까지 베드로는 뭐 그렇게 성격이 고쳐졌습니까? 때가 되니까 고쳐지는 거죠. 본인 스스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니까. 조금씩. 주님께서도 그 베드로의 성격 처음부터 두들겨 고치고 제자로 삼으신 거 아니라고요. 그냥 두시잖아요. 제자로 살아갈 때 그런 성격 나타나고 마지막 주님 십자가 달릴 때도 그런 성격 나타나도 놔두시잖아요. 왜요? 불쌍하잖아요. 본인도 못 이기는 그 성격 얼마나 불쌍해요. 그냥 그대로 봐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죠. 감사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거잖아요. 감사는 감동을 받아야지 나오는 게 감사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주님 앞에 제자가 되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날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완벽한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완벽해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봐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더 따뜻해지고 더 감동받는 날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에 주변 사람들이 다 불쌍해 보이기를 시작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한국말로 조금 뭐 설교 시간에 쓰기는 그런 말이지만 좀 오지랖이 넓어질 날도 올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면서 다 불쌍해. 이 사람도 불쌍하고 저 사람도 불쌍하고 누구 집도 불쌍하고 이 집도 불쌍하고 저 집도 불쌍하고 다 불쌍해.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추수감사절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